구약성경 사무엘하서 7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긴다는 말이 뭡니까?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이름이 남겨졌다는 말은 가치 있는 성공을 거뒀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권력을 잡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성공, 남을 만한 성공,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게 바로 이름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 속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얘기, 그 사람의 살아오는 흔적, 또 그 사람이 품고 있었던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의 이름을 이 세상의 위대한 자의 이름처럼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이름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무려 80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님의 족보에 첫 마디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별이 두 개가 겹쳐진 그 별을 그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그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위대한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품, 다윗상이라고 하는 조각품이 지금도 대단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의 이름을 따라서 짓곤 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데이빗,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걸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명예롭게 하셨을까? 왜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날까지 3000년 이상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본래 너의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너는 본래 목장에 양치는 그런 목동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의 가족조차도 그의 이름을 별로 기억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개똥인지 소똥인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목동 시절을 하나님은 회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목장에서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게 했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2대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 모아라. 다 모았습니다. 분명히 파령된데 7명만 모았습니다. 제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박수 쳐주지 않는 곳, 혼자 들판에서 양 몇 마리를 키우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도 그는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맹수를 물리쳤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 양을 지키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시킨 일도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지만 양 몇 마리 놓고 틈틈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윗은 악기도 잘 타고 찬송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위대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일을 작다고 여기고 대충 합니다. 작은 일을 작다고 얘기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전에 하나님은 양 몇 마리를 위해서 달려들던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다윗을 하나님은 먼저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무대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이면을 보십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가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큰 이름, 큰 직분, 큰 명예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대단히 소홀히 여깁니다. 다윗은 다른 형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집에 다 모여서 선보고 있을 때 그런 들판에서 성실하게 양을 쳤고 지극히 작은 일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9절로 넘어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원수를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 다윗은 성경에만 갇혀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뭐 정치가들도 그렇고 뭐 신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뭐라고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자기들도 모르게 입으로 고백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됐을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름이 빛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7 형제를 데려다가 선을 봤는데
거기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다른 아들은 없는가? 있기는 있는데 걔는 좀 보여주기가 좀 그런데요. 데려와 봐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옷도 갖춰입지 못하고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짐승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옷차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인가? 순교자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거슬러서 얘기하고 그리고 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요즘 시샘말로 무슨 다윗이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서 브랜딩을 잘 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요? 정치적으로 유능해서일까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잘 싸워서 했을까요? 물론 다윗은 그런 면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하서 7장은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윗이 왕궁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왕궁에 앉아 있을 때가 언제냐?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전쟁할 것도 없고 삶도 편안하고 국가도 편안하고 그냥 국고는 재산이 꽉꽉 차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된 왕궁에서 그는 이제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크게 자기 머리를 치는 그런 충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전의 법궤는 천막 중에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리라.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정되고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고 창고에 뭔가 쌓여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뭘 합니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 기념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더 튼튼하게 자기 위치를 굳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편안할 때 뭘 생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아,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니? 참 기특하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생각을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니?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발을 뻗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건물을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있겠니?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말은 그 왕권, 그 다음에 그의 자손들,
그의 모든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의 이름을 이 세상의 많은 우인들의 이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복된 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일에 탁월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 나는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셔서 나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한 자도 택합니다. 저 이집트의 바로 왕 같은 사람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게 해서 십자가 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택함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일에 뽑혀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택함에 대한 확신.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쓰면서 그 글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쓰여지고 있을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 만해서? 아닙니다. 그건 나도 모릅니다. 다만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모르죠. 저도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결론은 뭐냐? 이 자리에 세우셔서 나를 오늘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다윗은 그것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지 그게 내 공로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다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오늘 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 이 절대적 택함과 은총을 믿는 사람은 택함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남의 자식은 안 되면 불쌍한 생각이 있지만 내가 책임은 안 져요.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절대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한번 불면요, 제가 바람에 날리듯이 다 날려버려요. 본전 다 드러나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총적 믿음을 가지고 그 은총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다윗은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자기 충신을 죽는 자리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죄로 말하면 그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윗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다윗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모든 전 인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의 절대적 은총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선택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으려고 뭐 그냥 하루 종일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나중에는 사람 사가지고요, 양쪽에다 팔 끼고 천배 막 합니다. 왜? 선택받으려고. 그런데 죽은 돌멩이가 사람을 선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먼저입니다. 그 선택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늘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날씨가 일주일 내내 추웠어요. 우리가 추운 가운데도 저는 참 신기한 게요, 날이 추울수록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와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또 우리가 날씨가 추운 가운데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누가 기억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나가면 표딱지 줍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게 절대적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막 복을 막 하나님이 쏟아주기를 바라고 뭔가 뭐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해서, 이미 주신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응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네 이름을 내가 빛나게 해주리라, 막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해주리라,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뭘 얻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는 하나님 은총을 받은 자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둡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배는 의무도 아니고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특별히 다윗은
지난 시간에 요셉의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 경영한다는 뜻이에요. 경영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 뭐 하나 경영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은 사울에게 수십 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자기 장인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다윗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장인이 자기 사위를 질투해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10수년 동안을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단 한 번도 사울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이 칼을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요, 아니 그럴 때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야지. 그냥 오시면 됩니까? 이게 뭐 옷자락만 비워오고 이게 뭡니까? 그냥 통째로 찔러야지.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나를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지금 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셨는데 내가 쫓겨다닐지언정, 내가 억울할지언정 내가 그에게 칼을 대겠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에게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중요한 원인이 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고?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마음에 든다는 게 뭐예요? 남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남은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 그게 수백 년 동안 지금 끌고 다니면서 지금 어디에 있는데, 여러분 천막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존재하는 천막이 있습니까? 짐승 가죽으로 덮은 지붕입니다. 다 털이 빠지고 구멍 나고 실밥이 터지고 전부 찢어지고 완전히 그냥 거지 집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늘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도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예 교회도 안 다녀버립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예 그래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나는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백향목궁에 거해서 이렇게 좋은 옷을 걸치고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전에 그 천막과 그 기구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저렇게 형편없이 지금 노지에 그냥 버려진 상태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사람이 어떤 서원을 할 때 내가 이거 꼭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절실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서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서원할 필요가 없어요. 절실한 것도 없어요. 일이 다 끝났어요. 지금 형통할 때예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한 게 뭐냐요? 하나님의 저는 휴정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깊이 그것을 공감을 하십니다. 아, 저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전을 지치 못하리라.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참 그 일을 당신이 해야 된다고 잘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내가 한대는데 이렇게 반대하면 됩니까? 왜 막습니까? 그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고자 했던 자기 인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은 조금도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다윗에게 하신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축복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전을 지치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사울에게서 그 영광을 빼앗긴 것처럼 너의 자손들은 그 영광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의 이름을 건 너의 자손들도 너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28절 29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기도합니다. 28절 29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이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이 다윗의 이 기도, 그게 바로 7장 마지막의 부분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14선 도로예요. 도로가 불량한 사람은요, 이래서 못 나오고 추워서 못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뭐 사람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 나오고 뭐 정말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외길이야 외길.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언제나 십차선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 길은 언제나 열려져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로 하여금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을 사모하게 할 것이라. 다윗은 왕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소원은 이 왕궁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거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바로 내 소원입니다. 시편 84편 1절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장막이 뭐냐면 천막 속에 있는 장막입니다. 그때 당시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사람 보기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10만 원짜리 텐트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였나이다. 사모하다가 병이 나버린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도 그렇게 항상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 무슨 하나님의 전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초라한 천막이랄지라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이 천막을 거두고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그가 어렵사리 하나님 앞에 입을 연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서 7장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 12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 옷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여긴다면 왜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그 직함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재산을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젊음도 다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뭐냐? 당신이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이름이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결코 헛되게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빛나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영원히 남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러분 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대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이제부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응답하여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품지 않았던 아름다운 생각을 품으며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우리의 소원이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또한 저희들의 이름 속자 그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